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했죠.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영적인 세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졌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의 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면 이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할 수도 없지만 성취되지는 것이 이제 확인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면 사실 성경의 내용이 그냥 글자일 뿐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이 영적인 세계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거에만 있지 이 영적인 세계, 이 믿음의 세계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원죄라고 하는 것도 모르고 우리 타락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도 모르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열심히 뭔가 율법을 지키고 수행을 하면 뭔가 이렇게 성과도 나타납니다. 근데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거니와 지킨다 한들 타락한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키면 지킬수록 바리새인처럼 됩니다. 바리새인. 믿음 없이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아는데 그것이 또 정죄로 이어지게 되고 사람이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사람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유대교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그 사람 하나님 안 믿을 수 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행위를 잘 지키면 이 사람 잘 믿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한 이 영의 세계를 잘 모르니까 우리 인간이 왜 타락하고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다? 이게 그다지도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유일성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모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 때에는 그게 이해가 됐어요. 근데 신약의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구원의 유일성은 없는 거죠. 이제는 달라진 겁니다. 예수님도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는데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안식일도 어겼죠. 그러니까 세리와 같이 밥 먹죠. 죄인들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에는 이 죄인들과 상종하지 말라 했거든요. 근데 전부 다 그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행동이 전부 다 성경을 막 폐하러 온 건 줄 알고 안식일을 지킬 필요 뭐 있겠냐 이런 식으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한 거예요. 아니다. 나는 완성하러 온 거야. 완성하러 온 것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1.2일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완성이 되어졌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벽하게 말씀이 완성이 되셨습니다. 구원도 완성되어졌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사단의 손아귀에서 빠져나오는 걸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완벽한 구원이라 한다면 구원을 자꾸 이루라 하는 건 구원이 미완성이 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축복을 완벽하게 누리라 이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빠져나왔는데 이게 다 안 빠져나왔어요. 체질도 다 바뀌어야 되고요. 각인된 거 다 바뀔 수 있는데 아직 애굽 체질이라요. 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은 구원이 미완성이 아니라 완벽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는 그 의미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에 있는 그 애굽 체질, 불신자로 있었을 때의 체질 싹 다, 그 각인된 거 싹 다 바뀌어질 만큼 구원의 축복을 누리라. 사단에게서 완전히 벗어나자. 그러니까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쭉 보면 특히 이제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것에 잡은 자를 따르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거죠. 완전히 벗어나는 거다. 그래서 구원은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됐죠. 방법은 영접하는 겁니다. 그 빛 대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빛이 우리 안에 딱 비춰지는 거예요. 어두움이 지나가고 물러가고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영접. 그래서 구원의 유일성은요, 예수님도 나밖에 없다 이거예요. 내가 곧 구원이다. 내가 곧 그 길이니까, 생명이니까, 진리니까 내가 곧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도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우리에게 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유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원을 완성시키셨다. 모든 구약, 모든 말씀, 선지자의 말들 싹 다 완성시키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인공이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특히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부터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각인된 거, 마귀 사단의 종되었던 것에서 각인된 게 있습니다. 12가지, 사단의 12가지. 그거 빨리 바꾸자. 근데 이게요, 진짜 진짜 바뀌어야 될 것 같아. 진짜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벗어나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벗어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우리가 작심해서는 되지 않아요. 물론 작심이 필요 없다는 얘기합니다. 작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고 해야 되죠.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을 우리가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뀌십니다. 그래서 오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초대교회에게 하나님은 오직 기도해라 할 때 이분들이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 포인트입니다. 그게 키예요. 체험될 때까지,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성취되어질 때까지 기도한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 기도해야 됩니까? 성취될 때까지. 말씀이,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한마디로 하나님이신 성령의 능력이 임할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원적인 것이 바뀔 만큼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가장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이번 주에 우리 핵심 메시지를 쭉 이렇게 집회들을 보면 우리 여성들이 망대를 세워라. 그 말씀 우리에게 메시지를 줬어요. 그러면 망대가 세워질 때까지 특히 한나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한나가 정말 성경에는 귀중한 여인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요게벳, 라합, 한나, 룻, 사르밧 과부, 수넴 여인, 또 마가다락방에 모인 여인들이죠. 그분들 이름이 나옵니다. 소중하게 나와요.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이분들이 전부 다 시대의 언약을 탁 붙잡고 망대를 딱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 사람인들은요, 다 사람인이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망대를 세우게 해주십시오. 사무엘처럼, 요게벳처럼. 시대의 언약이 뭡니까? 전부 다 이건 요즘에는요, 진짜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고요. 전 세계가 희한하게 막 전쟁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 시대가 이렇게 어떤 지도자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 사람들이 막 이익주의 막 이리 하면서 전쟁을 하려고 막 전쟁이 막 일어나는 그런 시기가 돼요. 그래서 그거 막아야 되지 않나. 결국 이 흑암 세력과 저주의 세력들을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우리 강한성 성사님이요, 하도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금 중국을 거쳐서 몽골을 거쳐서 러시아까지 제자들 쫙 계속 순회하면서 사역하고 싶은데 이 러시아 문이 막힌 거예요. 러시아 제자들 괜히 꽤 꽉 있는데 시베리아 막 횡단하면서 제자를 군데 세워놓고 지금도 전도학교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들 찾아가서 훈련도 시키고 또 하고 싶은데 길이 막힌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겠다면서 빨리 전쟁이 끝쳐지도록. 온라인 줌으로 하긴 하지만 또 만나서 하는 훈련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다. 전쟁이 빨리 끝이고 좀 우리가 마음껏 현장 나갈 수 있고 또 선교 나갈 수 있고 우리 정말 몽골을 향해 또 러시아를 향해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무슨 지금은 계획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뭔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실 때 우리도 뭘 준비하느냐? 언약을 준비하는 것이다.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른 기도하고 올바른 헌신, 올바른 응답이 있으니까 망대를 세워라. 우리가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절대 알지 못했던 이 영적인 세계,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진짜 거기 써놓으면 우리 메시지 수요예배 거기 보면 이번에 종교가 출현되고 율법을 고수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사명을 망각하게 됐다 했죠.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다 모르는 거예요. 그리스도 모르면 다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붙잡고, 이게 다른 겁니다. 다른 거 붙잡고 평생 가요. 율법 붙잡고 가죠. 종교 붙잡고 가죠. 복음 없는 종교. 그거 막 우상 숭배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택했는데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해요.
선교라는 선자도 모르고 말이죠. 사명도 망각하고. 망각이 아니라 사명이 아예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를 자세히 알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이게 없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된다. 그래서 교회 사명이 바로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망대를 세워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그것도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의 욕심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시대의 언약을 탁 보고 언약을 탁 붙잡은 거예요. 요즘에는 이게 사단이 전쟁을 일으키고 계속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고요, 문을 닫는 시대고, 더 이상 영적인 세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시대가 됐구나,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까 육신적인 거하고 영적인 건 반대로 간다잖아요. 영적인 눈이 밝으면 육신적인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적인 눈이 밝아지면 영적인 눈은 어두워지는 겁니다. 시소와 같이, 시소와 같이.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 이제 육신적인 눈은 어두워지고 그리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시대 언약을 붙잡고 이런 시대구나, 영적인 질병의 시대고 말이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느낄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시대 열어야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사명으로 탁 붙잡고 여기 놓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죠? 틀린 기도는 사실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꾸셔요. 한나가 틀린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그걸 바꿔주셨습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메시지를 딱 줘가지고 딱 바꿔줬어요. 그리고 한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은혜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나실이라는 진짜 오직 복음 가진 전도자, 그걸 깨달았으니까 내가 아들이 많으면 뭐해, 아들이 있으면 뭐 하겠냐, 진짜 복음을 위해 사는 자식들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진짜 나으니까 사무엘이 나왔잖아요. 그 사무엘을 어릴 때부터 나실인처럼 어릴 때부터 복음을 위해 언약 궤에서 자기하지 않습니까? 출가시켜버렸어요. 그 뒤에 이 사무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일단 첫 번째, 우리는 망대를 세우는, 오늘도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면 된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렘넌트가 세운 망대가 나온다. 그 사무엘이 이제는 망대를 세웁니다. 그 망대를 세우니까 또 그 뒤 렘넌트 다윗이 망대를 또 세웁니다. 실질적으로 세우는 거죠. 이거는 절대 망대를 세우고 절대 여정을 가고 절대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기에 미리 응답을 하신다, 그런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았고 미리 응답받았고 또 어려운 시대에 그 시대를 살리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붙잡아야 됩니다. 사람인으로서, 여성으로서, 또 정말 부모로서 시대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망대를 세워야 되고요. 같이 우리 또 렘넌트가 세운 망대, 이거를 볼 때 우리 뒤에 다윗과 같은, 사무엘과 같은 이런 렘넌트들이 망대를 세워서 전 세계 복음화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딱 미리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세계 복음화 되어지는 거잖아요. 이게
망대 세운다 이 말이 영적인 부분으로 영적인 세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정말 이거 망대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잘. 근데 확실히 증거는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진들이 증거를 얻다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망대를 세울 때 증거는 그 뒤에 나오게 된다.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가 정말 말씀이 무엇이다. 오늘은 말씀. 이 망대를 세우면서 절대 망대를 세우면서 마지막으로 말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님은 분명히 이 창조의 능력이 있는 말씀. 믿음으로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다. 창세기 1장 1절 창조의 능력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어진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창조가 된 겁니다. 그러고 보면 순서적으로 보면 우리 지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먼저 만들고 우리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별이 만들어졌어요. 그냥 순서적으로 보면 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태초부터 영세전부터 우리를 만드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세계복음화 할 것도 하나님이 딱 준비하신 것이다. 예정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신지 그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성육신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다. 말씀이 곧 그리스도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다 각인되는 순간 그때 살아있는 말씀이 나를 살리고 또 활력이 있게 되고 요즘에는 제가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활력이 있고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다.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산 자가 있고요. 산 자처럼 보이는데 죽은 자가 있다. 영적인 걸 말하는 거죠.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활력. 가만히 있어도 말씀의 활력, 말씀의 능력,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는 죽은 자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우리 안에 말씀이 계시면 죽은 자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없는 것 같은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내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은 살아있고 또 나도 살아있고 우리 안에 활력이 있게 된다. 활력. 그 말씀의 활력, 그 말씀의 치유의 능력까지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탁 각인될 때 그 말씀이 우리가 계시록 1장 3절을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지키려고 애쓰고요. 읽으려고 애쓰고 또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요. 그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죠? 아, 그렇구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그거 노력하는 사람.
복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유익인 거죠. 내 업을 때려치고 막 말씀 읽는 그거 말고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충분히 우리가 한 장을 읽을 수 있거든요. 한 성경 구절 하나만 보기도 하고 하여튼간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도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러잖아요. 그 하박국 선지자가 막 불평 섞인 어조로 그러잖아요. 왜 우리 의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렇게 핍박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막, 저 악인들은 맞아 지 맘대로 살고 막 사단의 종로로 사는 사람들 저래 막 잘 사는 것처럼 보이고 왜 그럽니까? 질문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합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게 있잖아요. 야, 돌에다 이 말씀, 내 말을 써봐라. 내 말을 써봐라. 그러니까 돌에다 써버리면 각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지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 말이 맞는지, 네 말이 맞는지, 하나님은 내 말이 맞는지, 하나님 내 말이 맞는지 써봐라. 결국 어떻게 되냐? 악인들은 잠시 잠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시 잠깐 왔다 가는 그런 이슬과 같은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성취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그 얘기예요. 절대 없어지지 아니하는,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절대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사면 활력이 있고요,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네. 그러면 진짜 살아있네. 가만히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요, 살아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탁 붙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언약 탁 붙잡고 있는 사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제일로 많은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부터 8절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외쳐라. 무엇이라고 외치며? 근데 뭐라고 외칩니까?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해라. 말씀은 영원하다 해라. 조각으로 만든 그게 하나님인 줄 아냐?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다. 우상, 그거 하나님 아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영원하다 외쳐라. 높은 데 올라가서 외쳐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끝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해라. 영원하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역사는 그때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역사는 일어납니다. 말씀을 이제는 응답으로 성취하고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그래 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언약을 붙잡고, 전에 말씀드렸죠. 언약,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 체결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대로 일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 없으면 응답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언약, 세 가지 뜰 중에 하나님 하나의 언약, 이방인의 뜰, 저 다민족의 뜰을 세울 건지, 아니면 치유의 뜰을 세울 건지, 렘넌트의 뜰을 세울 건지, 그 중에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해야 하나님은 그때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는요, 약하고 어려웠고 힘들고 그래도요, 우리가 막 들쑥날쑥해도 말이죠,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언약은 성취되어지게 있다. 성취되지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을 것이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할 것이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며 자빠지되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샘을 얻을 것이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려고, 들으려고, 지키려고 하나님의 언약을 탁 붙잡고 있는 그 사람을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는 그것에 나의 소원을 탁 올인하는 그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저는요, 열심히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막 뭐랄까요, 막 열심히 하고 막 그냥 열심히 막 그냥 그 엘리야처럼 말이죠, 엘리야처럼 열심히 특심이고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기도 많이 하고 말이죠, 막 헌신복사 막 해도요. 쓰러진 사람을 봤어요. 아, 저게 여호와를 앙망한 게 아니구나. 저도 그랬었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근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 비록 우리가 붙잡기 너무 큰 것처럼 보이지만, 세계복음화 너무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삼시대, 오늘도 세 가지 뜰 이거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간절히 찾고 찾는, 뭘 찾습니까? 하나님의 소원, 그걸 찾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삶 속에 그걸 찾는 겁니다. 하나님, 세상은 저 여리고성과 같고 안악산지와 같고 우리가 사는 삶은 지금 광야와 같은 삶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이 주는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 그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새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새 힘입니다. 날로 날로 새로워지는 힘,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큰 힘, 그 어려움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더 큰 힘을 하나님은 주실 수 있다. 그 새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요, 이 새 힘을 얻은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얻은 겁니다.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 복이 있다 했는데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거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응답될 때까지. 근데 진짜 응답됐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초대교회 사람들 통해서 세계복음화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임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4절 거기죠. 기도하는 그 속에, 예배하는 요 속에 딱 여러분들이 있는 게 참 복되십니다. 참 이런 복된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거.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와 있다는 거. 뭐 인터넷으로 드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거기서 인터넷 속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도 계시면 거기도 계시죠. 그 모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 모임, 그 속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속에서 미래를 딱 알리시는 거예요. 소년은,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비전,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미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할 미래를 하나님이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나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안디옥 교회까지 쭉 이어진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된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망대를 세워라. 그러면 렘넌트가 또 다시 망대를 세울 것이다.
거기는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777 망대여정 이종표의 기도로 세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망대를 777로 세우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하는 말씀을 붙잡고 시공간 초월하는 기도의 망대를 만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5천 종족 특히 12지역 1000개의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내 안에 먼저 망대 여정 이종표 내 안에 먼저 777을 가지고 내 안에 먼저 만들어.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기도가 소통되는 우리 모임 교회에 만들어지게 된다. 나중에는요, 우리가 늘 예전부터 기는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늘 기도하잖아요. 그 속에 이제는 12교구입니다. 교구는 그 안에 예배할 수 있는 정말 담당할 수 있는 목회자가 파송될 만큼 12교구 완벽한 거기에 세례도 줄 수 있고요. 또 거기에 막 세례도 줄 수 있는 그게 바로 교구. 거기가 지교회입니다. 지교회. 그 정도로 우리가 12지역에 목회자를 파송할 만큼 응답을 누릴 시간표가 이제는 시작이 되어졌다. 이게 바로 회당 운동이고 이것이 바로 도단성 운동이고 이것이 바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망대 운동이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망대 세우고 하나님 말씀 탁 붙잡고 세움을 얻으시고 저 여러분들 통하여서 결국 현장을 살리는 말씀 운동이 곳곳마다 일어나서 저 여러분들 현장에서 교구의 응답까지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허락하신 겁니다. 이 메시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응답받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그 말씀이 응답되어져서 사실적으로 지역을 살리고 전 세계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예수님도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받은 줄로 믿고 우리가 감사하는 절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비파의 수금을 아끼 할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아침마다 이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비추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인자가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